자, 오늘 시편 54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제목을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본문 이전에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러분,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어요. 마스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 교훈이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 그것을 이처럼 54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과 또 동료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제목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니 10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사람은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한 동족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10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처럼 찾고 있는 자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가 우리 성읍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사울왕이 그 정보를 듣게 되면 바로 다윗을 잡으러 그 성읍으로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다윗이 자신의 심정과 그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로 써 내려갔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54편이 그 모습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의 이 추적을 피하여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숨어 지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신을 하게 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망자여 이 피신자인 다윗의 마음에 이 동포를 위한 의기가 마음에서 솟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구하고 도와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피난자여 도망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랬는지. 여러분,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아다가 다윗의 머리에 붓지 않았나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와 함께 하였다 그랬는데 그 마음에는 이미 마음이 넓어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것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저가 외면치 아니합니다. 자신의 동족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이 블레셋 군대를 참아보지를 못해요. 그때 다윗과 함께 하던 자들이 약 600명이라 그랬으니 한번 전투해 볼 만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치르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자신은 선한 일을 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 누군가가 그야말로 사울 왕에게 가서 그런 내용으로 알리게 되면 위험에 처하게 될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자세였죠. 어떠한 일이 부딪혀 올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 사무엘상 2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고자 하니 그 곁에 있는 동료들이 말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그들을 돕다가
그런 내용으로 사울 왕이 되게 알게 되면 성읍을 포위하고, 그러면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3장 3절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 내용이 이러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신분 노출을 통해서 포위당하고 죽기 십상이에요. 그래, 이 동료들의 이 조언을 들은 다윗이 또 어떤 모습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 재차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어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저 열심히 그 일을 행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잘 되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동요돼요. 그래서 쫓아가다 보면 더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다윗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그일라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사울 왕에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찾고 있는 다윗이 우리 성읍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말을 해요. 사무엘상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런 말을 해요. 꼼짝없이 너희들은 갇혔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들을 모으고 그일라로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3편 바로 이 시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믿었어요. 나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 되시니,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1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변호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그 원뜻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에 내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자신의 동족을 지키는 일로, 또 그 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임해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 왕 아니었나요? 시기와 질투, 왕의 권력을 내려놓으려 하지를 않아요. 다윗에게 넘겨주기가 싫습니다. 세습을 하고 싶어요. 3절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사울 왕은 더 이상 이 다윗에게 친숙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준, 그러니 다윗의 장인어른 아니었겠어요?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때는 그렇게 총애하지 아니했나요? 그래서 다윗을처럼 사랑하던 사울 왕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해버린 그 모습은 그야말로 낯선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울 왕을 대적하여 죽이는 그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엔기디 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곳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그 안에 들어왔는데 동료들이 지금이 기회고 찬스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뒤로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겉옷을 비웠다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었죠. 진지를 치고 잠에 들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했어요. 머리맡에 있는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대신 다윗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인류 역사의 주관자, 개개인의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친히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말은 신실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하여 심판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악을 제거하소서. 왜 그렇겠습니까? 그처럼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래도 왕인데 자신이 그 일에 등장하는 모습이 좋지 않아요. 그것은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것이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울도 기름을 부은 받은 자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기름을 부은 자요. 사울 왕은 현재의 왕이요,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승리로 결국 마무리 짓게 됩니다. 사울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져본 적이 없어요. 백전백성이었습니다. 한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니 아들과 싸우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피하지요. 요단강 동편으로 피시는, 그것 외에 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그 첫째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권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이유가 되니, 다윗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늘 정도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의 기준으로 살았으니 세상 기준이 자신의 정도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나올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야. 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것이니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차마 기도할 수 없는 모습이 이 사울 왕의 모습이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해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못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저들이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일이 옳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을 차지하고 하는 자가 못된 짓을 일삼지. 모든 분야 마찬가지.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네가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으니 말씀을 맺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아가시죠. 우리가 혹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추억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하시는 마음으로 서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손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마스라로 담으셔서 험난한 사생에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